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일부러 맞춘 게 아닌데 부활 주일 지나고 처음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이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그 순서대로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죠?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그날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날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활절이고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독생자 그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사는 우리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 구약 때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신약 주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겁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날이 일요일이 빨간 날이 로마의 그 우상을 숭배하던 태양절 신앙에서 비롯된 거다. 기원이 그렇다. 그러니 바꿔야 한다 얘기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시간이 그 날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날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적인 이유로도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안식일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그래서 의미 있는 거죠. 주의 날로 우리가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녀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니까요. 그죠? 원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일행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체니까 분명히 말씀은 부활하신다 하셨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죠? 어떤 종교의 지도자, 위대한 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귀로 들었죠. 말씀만 받았죠. 은혜만 누렸죠.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향료로 그 더운 지역, 중동지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빨리 부패하니까, 빨리 썩으니까 향료 바르려고 찾아간 거라니까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와 사명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진짜 평안, 그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아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든 안 달리시든 상관없이 그 평안을 뺏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그래서 주님이 와서 묻는다니까요. 당신은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셨는데,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너희가 평안하냐,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죠. 그 앞에 내용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대로 오셨고 또 죽으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보면 두 사명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낙심해서 원래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죠? 붙잡아 주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4절 보면 10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20장 26절에서 28절 보면 11제자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4절 보면 고기 잡는 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요. 그죠? 물고기 잡으러 원래의 신분이 어부라. 그죠? 그 일 다시 하러.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부가 뭐 나쁩니까? 하지만 어부였다가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복음 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복음을 만났는데 아이고 다시 그래도 저는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애굽에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거 입을 걸 걱정은 안 했는데 애굽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고기 잡는 제자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사명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500명의 사명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7절에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대표적인 것만 뽑았는데 작게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그죠?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냥이 아닌데 이 제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부활, 나중에는 모두가 영원한 부활을 겪게 되겠지만 이때까지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저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중요한 시간표였기에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증거가 되셨다니까요. 그죠? 그냥 한 명에게 나타나서 내 부활했다, 봤지, 그리고 쏙 올라가 버리시면 증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르잖아요. 그죠? 또 모르잖아요. 한 명이 얘기했다.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돌았구나.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한두 명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500명의 사명자에게 한꺼번에, 그죠? 확실한 증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아무한테나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중요한 인물들. 요즘 유 목사님께서 70인 얘기하시는데 그런 70인에 해당되는 인물들 한 명 한 명 소중하니까 그들의 길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셨다니까요. 그죠? 이 사건 중에 도마도 있지 않습니까? 도마. 그죠? 의심이 많은 도마. 우리가 얘기하는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귀신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찔린 자국도 못 자국도 그대로 있지 않냐. 또 영이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이들에게 진짜 복음임을 말씀이 그냥이 아닌 농담이 아닌 그게 과학임을 그게 사실임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그래서 확실한 복음의 신앙을 심어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 이후에 베드로 우리가 압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는 다른 걸. 분명히 그 전에 베드로 어부였다가 말씀 들어서 제자까지도 되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까지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른다 했거든요. 그죠? 저는 예수 모릅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그죠? 법정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데 거기서 땅땅땅 심판 때리면 끝나는 건데 사형 이러면 끝인 건데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만큼 확실한 신앙을 이때 심어주신 겁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또 그 사도들에게 70인들에게 중요한 증거를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낙심에 있는 제자, 힘 빠져서 돌아간 제자, 또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죠. 그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모든 신앙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셨다니까요. 그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그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게 급하시고 그게 중요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그 중요한 일 하시려 부활하셔도 상관없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일이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성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지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성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께서 승천 말 그대로 하늘로 올림 당하셨다니까요. 구름에 가려서 저 하늘 위로. 사실은 근데 육신적인 하늘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위로 높아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주로 그냥 사라지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볼 때 그렇게 보이지는 것입니다. 그죠? 목적지는 사실 저 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1장 9절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려 가시고 1장 11절에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로 올려져 간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오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왜 하늘을 보고 있냐.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의 약속인 거죠. 그죠? 목 빠지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다. 다시 또 오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해석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걸 그래 하늘 볼 게 아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가셨는지 알지 않냐. 그대로 다시 주님 오신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왕으로 오실 줄 알고 삐까뻔쩍하게 주님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그래서 깨어있으라 얘기하는 거다. 도둑같이 임한다 얘기하시는 거다.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늘 계속 본다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 놓친다. 그렇게 또 누군가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오시든 저렇게 오시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면 진짜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고 누리며 살고 있으면 이렇게 오시든 저렇게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게 등불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이고 진짜 제자의 누림입니다. 그러면 밤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있으니까요. 깨어 있으니까요. 그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이유 있지만 성천하신 이 내용도 그냥이 아닙니다. 야, 주님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거 자랑하려고 성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 이후에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성천하셨으니까, 보좌 우편으로 가셨으니까, 이 땅에는 안 계시니까 우리하고는 빠이빠이입니까?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성령을 보내실 걸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나는 가지만 그냥 간 게 아니야. 그냥 가버린 게 아니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게 더 유익해. 지금 나는 육신 입고 있기 때문에 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 성령이 오시면 다를 거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고 쳐두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사도행전 9장 보면 알거든요. 그죠? 바울이, 이때는 사울이었죠.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막 가만 안 둬야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방방 뛰던 사울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정표까지 받아가지고 명령서까지 가지고 가면서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그 권한까지 가지고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죠? 하늘나라 가셨는데, 성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데,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집을 지으러 가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된 관심은 이 땅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죠?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때까지는 진짜 몰랐다. 난 내가 옳은 줄 알았다. 주님 만나고 이 기독교가 가짜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있던, 그 전에 내가 속해 있던 그 유대교가 가짜였구나.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었고 진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엄청 부족한, 덜 떨어진 그 말이죠. 그죠? 우리 8삭동이 7삭동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게 태어나긴 하지만 인큐베이터에 뭐 이제 얼마 동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처럼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덜 떨어진지 주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줄 모르고 오히려 핍박한,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느니라. 나는 그 주님을 봤느니라. 그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중요한 제자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이, 그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일들,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의 역사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전도자의 걸음을 주 업무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교재에 지금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일일이 드리진 않고 그 전도자와 함께 하신 모든 여정들이 사도행전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이, 그래서 복음 가진 사도들이 이 전도의 일을 행한 그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는 건 그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앞에는 인사말입니다. 끝에는 감사의 글이죠. 그죠? 원래 편지가 그러하니까요. 인사로 시작해서 내용 담고 또 마무리.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마무리가 없다니까요. 그죠?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하더라.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그게 끝입니까?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역사가, 이 일들이 사도행전 29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걸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도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정복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인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리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해 하는, 우리를 가장 위한 길이라니까요. 주님은 그 미래에 대한 대비도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사도행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성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을 내팽개쳐 두고 우리를 버리고 홀로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짧게 길지 않은 세 가지 대지를 보았는데요. 안식 후 주님 뭐 하셨나? 성천하실 때 주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가셨나? 성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떠하셨나?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이걸 본 것 같습니까? 모르는 얘기도 아닌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는 다른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좋아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라니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 구원의 사역을, 그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제자들이, 70인들이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니까 그 힘 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언약을 주기 위해서,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약속으로, 언약으로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담아서, 그죠? 절대로 힘 빠지지 말라고. 성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전도의 사역 속에,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속에 미래에 대한 말씀까지도, 또 성령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그냥 BC와 AD 역사적인 그 전환점만 기록하고 있는 주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어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에게만 그 짐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짐까지 다 지고 그러면서 너희는 진짜 소중한 일, 진짜 중요한 일, 그 짐만 져라. 그 멍에는 가벼울 것이다. 사실은 그게 멍해가 아니라니까요. 축복이고 감사거리죠. 그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주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졌냐?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픕니까? 힘듭니까? 이런저런 사건 문제 겪습니까?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유익한 모든 것들로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감사 속에 참된 평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성경 구절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오늘도 미래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위들을 그 임마누엘을 원네스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루어 가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